수학무학 입기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수학무학인 기품 이렇게 됩니다. 뭐 수학 학과 무학을 갈아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 배울 게 있는 사람, 인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학은 배울 학이고 무학은 없을 문자에 배울 학인데 앞에는 수죠. 뭐 품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렇죠. 학과 무학인이에요. 수학 무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사양사과 이러죠. 참 우리 불교의 그 초기 불교부터 수행의 단계는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 맨 꼭대기가 아라함이죠. 요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를 사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수다원을 해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는 사향이고, 그리고 사다함이 되어버리면 향해 가는 거는 향이라고 부르고 성취된 건 과일, 열매를 뜻하니까 사다함이 되어버리면 그 사다함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함과에서 아나함을 향해 갈 때는 아나함 향이 되고 아나함이 되면 아나함과가 되고 그리고 아라한을 향해 갈 때는 아라한 향이 되고 아라한을 얻으면 아라한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향사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학은 요까지가 학이에요. 요까지가 학이고 아라한이 되어버리면 요거는 무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우리 보통 무학이라 하면은 학교 안 다닌 사람을 무학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무학은 배울 게 없는 사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품은 아홉 번째 품은 이 사양사가 중에 아래에 있는 요 수다원에서 아나함까지의 사람들을 말하고 무학인은 아라함과를 이미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얘기에서는 배울 게 아직 남은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라함과에 든 사람들, 성문들 얘를 통틀어 갖고 2,000명한테 몽땅 수기를 주는 요 기는 수기를 말합니다. 수기를 주는 품이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장에서는 500명한테 줬죠. 500명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무리의 여기가 영축산입니다. 인도의 영축산인데 그 산 정상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펼 때 그때 1200명의 그 아라한들이 있었어요. 1200. 그런데 앞에 500제자 수기품에서 500의 아라한과를 가진 제자들한테 수기를 주잖아요. 그럼 1200명 중에 700명이 남았죠. 그때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이 1200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2000명 안에는 적어도 700명의 무학과 그 다음에 1300명의 유학들 이런 사람들을 몽땅 몰아가지고 수기를 주는 그런 품입니다. 처음에는 누구한테 주냐면 아나한에게 줘요. 요 수학무학 이기품에서 처음엔 아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들내미인 나홀라한테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옆에 있는 그 성문들이나 보살들이 우리한테는 안 주나 이라고 있는데 그 성문들 2,000명한테 몽땅 수기를 내리죠. 뭐 그 장면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만화 읽어보면 돼요. 특별한 건 없고 만화가 되게 귀여워요. 여기 보면 만화에 톡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춤추죠. 요게 인도풍입니다. 인도 영화를 보시면 많이 나오죠. 집단으로 춤추는 거. 그게 이제 그 부품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법화경을 소재로 뭐 불교에도 중국에서부터 여러 종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종파가 중국의 천태종이 등장하고 그 천태종을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우리 때는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이라는 걸 고려시대 때 만듭니다. 그때가 이제 대략 한 1100년 좀 못 됐을 시기죠. 일본은 그보다 빨리 800년대에 사이초라고 하는 스님이 일본에도 이 천태에 관련된 종파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부인사를 본사로 하는 천태종은 이 중국의 천태종이나 해동 천태종하고는 다릅니다. 맥락이. 천태종이라는 이름을 쓰긴 쓰지만 그 출발부터 내용은 사실은 달라요. 또 법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월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제 뜻맞는 여러 스님들과 합쳐가지고 그냥 천태종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했던 그 수행이나 포교의 방법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연불하는 신앙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 공문품도 들어가고 우리 그거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부르죠. 관세음보살 공문품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수행의 측면이나 이렇게 섞어보면 하필 그때 천태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정관 안에. 그래서 천태종이라는 종명을 썼고 또 한국의 종파 중에 법화종이라는 종파도 있어요. 그 법화종은 바로 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종파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그 천태라고 하는 종파 자체는 사람 이름에서 왔죠. 천태지, 천태지자 대사인데 이 양반은 정확하게는 한 500년대 후반까지의 분이세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천하를 수나라에서 통일하는데 통일된 수나라 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수나라는 한 50년도 못 가요. 정권 자체가. 바로 당나라로 넘어가죠. 이제 수나라가 실수를 한 게 고구려를 치려다가 거기 수많은 원정대를 보내고 하는 와중에 국력이 거의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나라가 바로 멸망해버리고 당나라가 들어오죠. 수나라는 매우 짧은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활약했던 분이 천태지의인데 그를 지자대사라고도 부르죠. 그 양반이 주로 연구했던 게 법화경을 연구했어요. 법화경 내용을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이 양반이 법화경을 통해서 자기 철학의 큰 얼개를 짭니다. 법화경. 제가 천태지자 대사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남조와 북조의 여러 불교의 경향성을 보고 교학적인 측면과 수행적인 측면은 서로 겸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관 겸수 입장을 뺐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이분이 법화경을 통해서 자기 교관겸수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정립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편인 법사품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선택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세 권의 책을 써요. 이 전태대사 지희가 세 권의 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법화경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문장과 구문을 쓰고 해설을 하는 법화문구란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법화경의 내용 중에서 매우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또 인용해가지고 법화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론이에요. 천태학의 이론. 물론 법화경에서 다 땡겨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수행. 우리 관법을 말하죠. 흔히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주색을 단 게 마하치관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관 겸수를 해야 되는데 교의 측면은 법화경에서 뽑은 여러 이론들 법화문구와 법화현이라는 책에 쓰고 그 다음에 수행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은 법화경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마하지관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가장 큰 얼개예요. 천태학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 이 각각에 들어가면은 세세한 건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요걸로 싹 정리가 됩니다. 마하지관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 윗바사나 가서 명상센터 가보셨죠? 태국에. 거기서 등장하는 그 관법의 여러 세세한 측면들이 싹 다 나와요. 마하지관에 보면 사마타의 방법과 이파사나의 방법, 그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천태의 마하지관하고 비교해서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정도로 세세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천태학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교광겸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관이라는 세 권의 책을 썼다. 요거 딱 기억하면 되고요. 그러면 천태학의 핵심적인 사상은 그러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거는 그 정의는 마지간의 실천법이니까 그렇죠. 수행법이니까 거기서 등장할 수는 없고 법화문구와 법화현의에서 말하고 있는 천태학의 핵심은 뭐냐? 누가 천태학이 뭐예요? 이러면 뭐 천태지의 여러 학문인데 법화경에서 이 핵심을 빼서 어떤 철학적인 논지를 편 건데 그러면 핵심은 뭐냐? 요게 최고 꼭대기가 있습니다. 제법실상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법은 뭘까요? 개념? 뜻? 그런 건 없죠. 불교에서 법은 뜻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법, 존재. 법에 놓으면요. 90%는 이 법은 불교에서는 존재입니다. 존재.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가르침. 불법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존재예요. 제법무화. 제법무화가 대표적인 용례죠. 여기서 법 존재죠. 모든 존재에게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게 제법무화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여기서의 법도 뭐다? 존재다. 이거는 이 말이에요. 제법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제법 요겁니다. 뭐뭐는 뭐다.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가 참다운 모습, 실상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이미 이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법 실상론입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곧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제법은 실상이다. 무슨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요. 그럼 탁 찍었죠? 요 있는 그대로가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다. 왜? 왜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전부 공이락하면서 왜 있는 그대로가 그러면 실상이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제기되겠죠. 왜 그런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삼재원흉입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기억력에 의존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왜 제법이 실상이냐 하면 세 가지의 진리가 원만하게 융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재 원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재죠. 공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인연화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원래 아무 실체가 없어. 이게 진리적인 입장이죠. 이걸 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제. 쟤는 빼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공과 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가라고 하는 거 거짓 가짜인데 여기서는 거짓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임시적인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임시적이죠. 임시적이지만 뭐예요? 있잖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인연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의 가장 큰 진리적 측면이라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자체는 가제인 거예요. 임시적이지만 있잖아. 임시적인데 없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임시적일 뿐이죠.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중이라고 하는 진리를 집어넣어요. 이게 중재. 그러니까 공과 중이라고 하는 삼재가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러면요, 우리 안에는 공과 중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공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형체를 띠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으므로 공한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만 들어가도 안 돼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생으로서의 삶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적 입장이 바로 중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자체는 공과 가와 중이라는 세 가지의 진리가 원만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말은 공과 중이 함께 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참 모습이다. 공과 중이 섞여 있는 게. 공의 측면만 있다면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의 측면만 가지고 있다면 수행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의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게 봐야 수행도 하고 묵고도 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실상은 공과 가와 중이 다 원만하게 얽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우리 수행이라는 게 그럼 뭐냐? 여기서부터 수행으로 넘어가요. 제법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재 원형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일심상관이라는 사상이에요. 일심이란 한 마음이죠. 오롯한 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바라는 건데 뭘 보는 거냐면 바로 이 삼재를 관하는 게 일심상관입니다. 공을 들여다보는 관법, 가를 들여다보는 방법, 중을 들여다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전태는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윗바사나 해보셔서 알 겁니다. 윗바사나는 지금 어떤 걸 해요? 일단 일심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사띠를 주는 마음은 있어야 되니까. 관찰자의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를 그냥 들여다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윗바사나의 방법, 초기 불교의 방법은 가제에 들어가요. 가제에 들어가죠. 왜냐? 공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지는 않잖아. 위파사나 할 때. 내 호흡에 두는 건 뭡니까? 내 몸에 두는 거죠. 호흡은 내 몸에서 일어나니까 내 몸에 호흡에 싹지를 둬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무상고 무아를 알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 주지 않고 싹지를 내 몸에다 갖다 붙이는 관법. 그건 바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상관할 때 첫 번째는 공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관이 있겠죠. 이게 공과중 삼관입니다. 공과중 삼관인데 그러면 초기 불교 이래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행은 가관이죠.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내 몸에 특히 그중에 호흡에다가 싹지를 둬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가는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 제법은 실상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대 원흉을 얘기하고 3대 원흉을 돼 있는 그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파사나는 그 중에 가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관에. 이게 제법실상 3제 원흉 이심상관이 이론과 수행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와 관을 함께 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천태학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용례는 제법실상과 3제 원흉과 일심상관만 알면 천태학은 설명이 끝났어요. 천태학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천태학 어렵지 않죠? 핵심이 적으니까. 뭐 공부도 하고 싶으면 마하지간 읽어보면 돼요. 제법실상, 3제 원흉, 일심상관. 그 다음에 이제 개념상 우리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깨달음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찰나찰나에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에 대한 들여다보는 관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일념삼천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붙여져요. 일념삼천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박시현 씨 안 했나? 했죠? 일념삼천이라는 개념. 혹시 저기 들으셨어요? 우리 저 멀리서 오시는 일념삼천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수업에서? 안 들어봤어요? 박시현 씨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턱깨지 말고. 찰나의 한 생각이죠. 1년. 찰나의 한 생각에 3천이 들어있다 이 말인데 이 3천은 3천 대천세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천재학에서는요 존재의 세계를 10파트로 나눠요. 우리 보통 6도 윤회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6군데잖아. 6군데인데 천태는 6군데다가 4개를 더 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6도 있죠. 6도 해가지고 천도, 인도, 아수라,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 요렇게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3개를 더해요. 뭘 더하냐 하면 더하기 3이 성문,
영감, 보살. 이걸 더해요. 이걸 더하고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해요. 붙여 있어요. 그래서 천태학에서는 총 존재의 세계를 10개의 존재계에서 10개의 법계 이렇게 불러요. 법은요 무조건 존재입니다. 10개의 존재계죠. 근데 10개의 존재계 안에 다시 10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럼 이게 총 100개가 되죠. 100법계가 됩니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아주 쉬워요. 박지현 씨 신랑이 애미기면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막 짜증내죠. 그 지옥계에 가가 있는 거야. 인간계에 살면서 지옥계에 가가 있는 거야. 신랑이 막 이쁜 짓을 많이 해.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그럼 내 마음은 천상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계에도 이 10개의 법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막 같은 업을 하는 옆집에 사장이 막 내 손님을 뺏어가고 이러면 나는 그때는 막 악의도의 마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법계 안에도 각각이 다 10개의 법계가 투영되어 있고, 왜냐하면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한 찰나에. 그럼 이게 100법계가 되죠. 근데 100법계에다가 또 뭐가 더해지냐면 10개의 그 요 아니죠. 여시죠. 이 여시는 이와 같은 이런 의미인데요. 모든 한 존재에게는 10가지의 어떤 존재의 이유는 아니고 10가지 존재라고 불릴 만한 어떤 10가지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다. 구비하고 있다. 구비서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존재의 구비 요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 10개가 다 있는데 앞에 다 예시가 붙죠. 이와 같은 이래가지고 예시가 붙고 10가지가 있죠. 생각나는데 얘기하면 해봐요. 생각을 안 하겠다. 우리 교재에 몇시 안 해? 아니야, 요 교재 앞에 나와요. 맨 첫 품에서 서품에서 나오나? 이 서품에 여기 제2방편품에 나와요. 16쪽에 나오죠. 10가지 예시가 나오잖아요. 초기에 나와요. 맨 처음에 예시상이죠. 모든 존재에게는 그 겉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내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여시성이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적 측면,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 있는 체가 있어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는 그 에너지가 있죠. 힘. 그 에너지로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뭔가를 짓죠. 지으면 뭐가 생기냐면 인과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여시, 논말, 후경 등이 나오죠.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그 형태적 측면, 그 다음에 본질적 속성, 그리고 형태 구성 요소의 갖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움직임, 1차적 원인, 2차적 원인, 1차적 원인의 결과, 2차적 원인의 결과, 그리고 여시상에서 여시복까지 이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러서 부경, 부경은 끝내 이런 말이고 등은 평등하다는 말, 평등 원리. 모든 존재에게는 상에서 복까지의 평등 원리가 갖추어져 있다. 이게 바로 십여시라고 하는 건데 모든 존재는 십여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법계에 각각 10개의 법계가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십여시라는 대상이나 형태, 사회적 측면들을 통해서 천법계를 이룹니다. 근데 이 천법계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에 세 가지가 더해지죠. 세 가지가 더해지는 게 뭐냐 하면 삼종의 세간이라고 하는 환경적 측면이 더해져요. 삼종이라는 거예요. 삼종 세트. 일단 구성적으로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오음세간. 우리 흔히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은 오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중생, 나 위에 다른 생명체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사는 이 국토세간. 삼종세간이죠. 자, 그러니까 10개의 존재계에 각각의 10개의 존재적 특성이 함께하고 있고 그게 각각이 10여시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들이 환경적으로 삼종의 세간과 결합한다. 삼종의 세간이라 오음세간, 중성세간, 국토세간. 합하면 몇 개예요? 100개, 1000개, 3000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찰나적 한 생각에는 이 3000개의 요소들이 결합된 게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찰나적인 생각 하나하나가 이 온 우주의 모든 연기관계 속에서 한 생각, 한 생각이 탁탁탁탁 올라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1년에 3000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번뇌가 많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발휘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세상에 살면서 부처의 생각을 아니면 보살의 생각을 내 가지고 내가 어떤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중생에게 짓거나 나 자신을 관찰하거나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부처된 마음으로 어떤 좋은 인과 연을 중생계에 내가 쏟는다면 나는 이 작용들은 1년 3천 안에서도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인간의 내가 짐승의 마음을 내서 지나가는 여인의 엉덩이를 톡 때렸다. 그 성추행한 놈들 있잖아요. 응? 그래갖고 중생계에 나쁜 해를 입히면 이놈 어찌 되겠어요? 지옥 구덩이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죠.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서 하나의 어떤 힘을 쏟는 그 일련의 과정들 안에 3000가지의 가능성들이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1년 3000이라는 게. 그러니까 1년 한 찰나에 3000의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본관에 들어가든 가관에 들어가든 중관에 들어가든 그렇게 수행을 윤리적으로 해라. 이게 천태의 생각입니다. 이게 천태하게 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한 쳐다보지 마. 멋진데요. 네? 아니 멋지다. 간단하죠? 천태하고. 일단 천태 제법실상 3제 원흉 1심 상관 딱 그리고 1년 3천 요거만 생각하시면 전태학의 핵심적인 얼개는 대충 이해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오면 여러분이 적게 가가는 거죠. 질문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불교약에서도 전태학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죠. 네, 안 해. 이 결론은 똑같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죠? 결론은 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자 붙는 거 있죠. 유식학, 중간학, 과음학, 천태학, 정토학 할 거 학자 붙잖아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 교리에서 말하고 하는 게 뭐냐면 내용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 알자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파 사상, 천태의 사상은 제법 실상 연기예요. 그 다음에 화음학은요 법계 연기예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전부 다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의 다른 이름들,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고 수행은 뭐냐? 전부 다 관법으로 넘어가요. 관이라고 부르는데 지관 두 개밖에 없어. 사마타와 이파사나. 그러면 지금 중국의 선종의 전통을 이어받는 한국의 가나선하는 저수행은 뭐냐? 저거는 인도의 명상이나 선이 아니고 중국에서 송나라 때 대종고가 만든 어떤 그 방편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 가나선은 전통적인 그 인도의 선은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수나라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천태까지만 해도 수행은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했어요. 쭉 했어요. 그리고 보리달마 대사도 중국에 들어와서 선법을 전할 때에 능가견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사마타와 이파사나 얘기예요. 요 틀을 갖다가 비틀어버린 사람이 그 해능의 스승이죠. 오조 홍인 대사가 금강경을 텍스트로 했어요. 그때부터 비틀어지죠. 그리고 해능은 아예 금강경으로 가버리고 해능 아래의 모든 제자를 전부 다 금강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원래의 그 전통적인 수행법 말고 조사선이라 해가지고 무슨 조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언어 유희로 빠져버리죠. 중국 불교.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당나라 내내 우리말로 하면 그지랄 하다가 송나라 때 대종고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 원호 극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벽암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근데 대종고가 봤을 때 이건 말장난이거든. 언어 유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의 사띠라고 하는 전통 수행과 너무 다르니까 말장난 하지 마세요 하면서 스승의 책을 모아가 불살라버려요. 대단한 인물이라. 그래서 대의종고가 대안으로 그러면 그 수행 핵심은 사띠죠. 사띠를 밖에 붙이면 사마타고 내한테 붙이면 위파사나인데 사띠를 붙이는 거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그래서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다 선인데
근데 대종고의 한계죠. 그럼 어디다 삿띠를 붙일래라고 했을 때 인자 말장난 그만하고 삿띠 하는 수행을 합시다. 삿띠 수행을 말하면 이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걸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화두. 결국 화두라고 하는 거는 벽암록에 있는 것들 전부 화두잖아요. 근데 공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 공안의 삿띠를 보내라고 하는 방편을 쓴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 한계예요. 내한테 갖다 붙이지 자꾸 다른 생각에 갖다 붙이잖아. 화두에 갖다 붙인다는 말은. 그래서 홍인에 의해서 비틀어져 있던 전통의 선이 대종고에 와가지고는 삿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잡아냈지만 반성의 결과로 근데 그 방편으로 화두를 넣은 거는 대종고의 실수였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시대에 뭐 중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편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앞에 조사선보다는 한 칸 나아졌지만 좀 제대로 된 보리달마의 수행법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근데 한국은 그거를 오매불만 선망하면서 아직도 흘러왔어요. 가나선을 가지고. 근데 가나선들 해도 삿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화두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그 불교자 댕길 때 뭐 명상법 해갖고 가나선 같은 거 앉아가 해봤죠? 네. 뭐 무상고 무아를 알겠던가? 아니요. 다른 질문은 질문하는데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또 수업 있죠? 네. 법사분부터는 조금 다음부터는 진도를 좀 나가야겠네요. 아무튼 이 천태학의 자체가 이 전부 다 교타경에서 다 뽑아낸 사상들이니까 교타경 좋은 경전이에요. 그 우리 대학원 수업이니까 질문 좀 많이 하게 합시다. 되게 뽑아낼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